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과 교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시간을 레디온 진행을 맡은 이용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관심사 중에서 최근 단연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챗 GPT죠. 오늘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톡에서는요, 그동안 레디온이 계속해서 관심 있게 다뤄왔던 챗 GPT의 이야기를 보다 심층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는 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기 마련이지요.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동행을 시작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요, 미국 청교도 신학자 중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저희 레디온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가 올해로 1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도전을 준 그의 신앙과 목회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계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최근 들어 인생은 60부터가 아니라 70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네. 시니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은퇴 이후에도 여가와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가 많이 늘어나서 네. 교회의 시니어 사역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는 교회가 경로대학이나 효도관광처럼 시니어들을 섬기는 사역을 주로 했다면 네. 이제는 시니어들이 주체가 된 다양한 사역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교회의 트렌드가 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요즘 뭐 겉모습만 보면은 몇 살인지 가늠하기 좀 힘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네. 또 건강들 하십니다. 네네. 네. 또 오히려 젊은이들보다 아주 부지런히 사시는 시니어분들 많이 계시죠. 네. 이분들이 요즘 교회에서 하는 일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서울 세문안교회는 70세 이상 시니어로 구성된 갈렙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 단원들은 교회를 찾아온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문안교회가 한국 장로교 최초의 조직교회이기도 하고 네. 또 2019년 새로 지은 예배당이 해외 건축상을 받기도 하면서 교회를 구경하러 찾아오는 방문객들이 한 달에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단원들은 교회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알기 쉽게 전달하는 연습도 하면서 네. 방문객들을 정성껏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방문객들에게 역사 깊은 교회를 소개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단기 선교에도 시니어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니어는 청장년층보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또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쌓았던 다양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어서 네. 단기 선교에서도 활약이 큰데요. 네. 서울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다음 달 전남 진도군 조도로 봉사활동을 가는데 네. 봉사팀 중에 임의용 팀의 경우는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네. 또 경기도 할렐루야 교회의 경우는 시니어들이 직접 시니어 부흥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니어들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활용하면서 믿음을 실천할 수 있어서 기쁘다.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도 좋다면서 봉사의 장점을 설명했습니다. 네. 시니어분들은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경험들이 많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쪼록 노후에 교회와 사회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많이 격려해주고 네. 응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시니어 사역은 크든 작든 모든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이 됐는데요. 작은 교회도 시니어 사역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처음에는 식사를 하면서 모임을 시작하고 그리고 함께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역을 찾아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게 시니어 사역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네네. 크리스천들에게는 은퇴가 없다 하는 말도 있는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열심히 섬기며 살아가는 시니어분들 저희가 열심히 또 응원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보통 선교라고 하면 선교지에 예배당을 짓거나 우물을 파주는 등 베푸는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것도 물론 중요한 사역이지만 선교지의 한 영혼을 리더로 키워내는 것도 꼭 필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 안동교회가 몽골 현지인에게 20년 동안 사랑을 부어주면서 귀한 사역자로 키워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20년 동안 키웠으면 뭐 거의 자녀 키운 거하고 네, 마찬가지인데. 맞습니다. 네네. 뭐 어떤 사연입니까?
안동교회는 2002년 몽골에 갔을 때 을지 자르갈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요. 네. 이분이 한국어를 전공한 청년입니다. 을지 자르갈 씨는 한 살 때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오른팔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는데 네. 이걸 본 안동교회가 그를 한국으로 데려와서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을지 자르갈 씨는 이 평생을 몽골 복음화에 헌신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네. 교회가 그를 서울 장신대에 유학을 시키면서 학비까지 모두 내줬습니다. 네네. 아우, 훈훈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야말로 교회가 보여준 사랑과 섬김으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졸업 후에 을지자르갈 목사는 고국에 돌아가서 몽골 연합신학대학 교수가 됐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하면서 또 영향력 있는 사역자로 역할을 해냈습니다. 네네. 그런데 학생을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제 박사학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안동교회가 박사 학비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네네. 10년 만인 올해 다시 한국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네네. 을지자르갈 목사는 공부를 마친 후에 다시 몽골로 돌아가서 네네. 한국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현지에 더 크게 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네. 아유, 뿌듯한 소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변화된 한 명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키워낸 그 한 사람이 몽골의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읽어보는 편집장 독시간입니다. 챗GPT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레디언에서도 챗GPT의 사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목회와 신학의 백성우 편집장님과 함께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현재까지의 시각들을 인격적 또 목회적 영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레디언을 통해서 챗GPT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배웠는데 활용법과 이 편리성에 대해서 배우고 들으면 들을수록 야, 상상이 정말 현실이 되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가 보면은 이러다가 진짜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편집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을 대체한다. 저는 이제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영역이지요. 네. 그런데 이 기술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레리 커즈와일이라고 하는 분이 네.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인공지능의 그 능력이 생물학적인 인간의 지능을 압도할 정도로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망을 이미 했었죠. 예,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AI 목회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마주하던 알파고 네네네. 또 네. 챗GPT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네. 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나 사람에 대한 사회에 대한 세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나 정보나 또는 그 소통하는 내용이나 네. 이런 모든 것들 그 방대한 양을 실은 인공지능이 더 잘 다루고 있으니 네. 더하여서 스스로 배워가는 흔히 말하는 딥 러닝 이런 능력까지 더 발전되고 세련되면 그러면 충분히 사람에게 필요한 조언, 네. 심지어 상담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AI 목회자가 등장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네네. 그런데 네. 그런데 적어도 현재까지 AI에 대한 기능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한계점도 보여요. 특히 목회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게 대부분 언어적 기능에 제한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사람은 분명히 언어로 사고하고요, 언어로 표현하고요. 또 교회나 목회 현장에 찾아오는 성도님들도 다 말로 표현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이라는 언어로 답을 듣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은 언어로만 만들어지지 않죠. 비언어적인
것으로 형성되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길, 네네. 손길, 실은 이런 거는 비언어적 기능이고요. 실은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언어적 기능에 집중되어 있는 AI가 인간적인 응답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갖고 있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저 식당 가보면은 로봇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제 뭐 신기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공항 내에도 그렇고. 네.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음식을 우리가 이제 나르잖아요. 어떨 땐 국이 좀 식었으면은 이거 왜 국 식었어? 그러면 말대꾸 해줄 정도. 아, 죄송합니다. 다시 대표해 올게요. 뭐 한 요 정도까지만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AI가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한 것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이제 질문을 또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별력과 함께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주신 질문을 다르게 생각하면 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함에 있어서 그 한계점을 우리가 좀 정확히 분별할 필요가 있는데 네.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그 시각, 그 한계점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실은 역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해보고 네.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네.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우리가 좀 구별해낼 수 있는 데서 중요한 질문은 인공지능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겠는가? 이런 고통의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육체의 문제, 그리고 네. 또 우리 신앙에서는 영의 문제까지 다 집약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의 고통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어쩌면 고통이 실제한다는 것에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낙관론자인 레드 커즈와일이나 또 다른 측면의 낙관론자인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 같은 분들은요.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 고통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논조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인간이 품고 있는 고통, 문제, 아픔을 항상 처리하고 제거해야 될 문제로만 여겨요. 네. 하지만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고통 어렵게 태어난 이들도 있잖아요. 아프게 태어난 이들도 있어요. 자칫 그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그냥 제거하거나 처리해야 될 그러한 존재로 여기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간됨의 고통의 문제 속에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한계점들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인격성에 대한 부분이겠죠. 인격성과 지능은 다른 부분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고백하는 것은 인격성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든 부여해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 인격성 때문에 실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그 관계가 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이겁니다. 흙덩어리,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네. 이 흙이 실은 구약 성경에서 흙은 그 사막의 그 모래와 같은 그런 흙이거든요. 그게 먼지 덩어리예요. 이 먼지 덩어리에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이것이 대단하게 여기다 보면 자칫 우상으로 하나님처럼 예, 우상으로 예,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심플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숙지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네. 하지만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숙지하고 예. 민감성도 가지고 분별력 또 이런 것을 함께 잘 통제해 갈 수 있는 시민의식이나 여론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고, 있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인공지능을 함께 잘 다스려 갈 수 있는 윤리적인, 법적인, 사회적인 우리 함의들을 함께 만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은 저는 이 시대가 더 깊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영성,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인간에 대한 깊이 이해하는 영성,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신체적이고 감성적으로 풍성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유 깔끔한 마무리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양한 활용에 대한 논의를 넘어 극단적으로는 인간 대체 또는 인간 지배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발달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백 편집장님의 말씀처럼 인간이 만든 것은 무엇이든 우상이 될 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 꼭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면서 백성호 편집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온전한 인터뷰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순서는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성경적 시각을 통해 바라보는 온전한 인터뷰 시간입니다. 기독교 고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믿음의 거장으로 불리우는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미국 최고의 신학자이자 설교자로 미국 대각성 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목회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로 조나단 에드워즈의 컨퍼런스가 10주년을 맞는다고 해서 오늘 온전한 인터뷰에서는 미국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의 원장이시고 한국 조나단 에드워즈와 C.S. 루이스 컨퍼런스 디렉터를 맡고 계신 심현찬 목사님을 초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미국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교육하고 있는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의 심현찬 목사입니다. 네네. 그리고 아울러 한국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와 C.S. 루이스 컨퍼런스의 디렉터로 지금 10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분인지 네, 자세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한국 교회에 우리 컨퍼런스와 네. 또 에드워드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네. 한마디로 에드워즈 목사님은 1703년에서 58년, 그러니까 55세를 살으셨던 그런 미국 일종의 변방의 출신의 그 목사님이시지만 사실 나중에는 세계 교회사의 에베레스트로 지금 평가받는 네.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 또는 신학자 또 선교사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당시 영국의 식민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동부에 그 커네티컷주의 이스트 윈즈라는 조그만 도시, 제가 거기 작년에 방문했는데 조그만 도시에 태어나시고 그 옆에 매사추세츠주의 그 노샘턴이라는 교회에서 약 20년 정도를 사역을 하시고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대각성 운동의 이제 대표자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기에 그 스탁브리지라고 하는 거긴 또 촌인데 네. 거기서 8년간 인디언 선교를 하십니다. 인디언 사역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총장이지만 그때는 이제 학장으로 가셨는데 아쉽게도 천연두 접종이 잘못돼서 네. 이제 금방 이제 서거하게 되시죠. 예. 요약해 보면 그는 당시에 미국 변방의 목회자였죠.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세계 교회사의 최고봉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벌써 10주년을 맞는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예. 컨퍼런스가. 그리고 또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예, 예, 이렇게 열리는 것도 아주 특별하고요. 예, 예, 예. 자, 이제 컨퍼런스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희 그 컨퍼런스의 목적을 소개하기 위해서 먼저 네. 당시 한국교회 상황, 배경을 한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배경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회적인 배경, 또 하나는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어떤 그런 관점을 한번 말씀드리죠. 네. 첫 번째는 2013년 우리가 창립 전에 그 한국교회 그 교계의 상황은 말 그대로 좀 아쉽지만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네네. 제가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동시에 이제 목회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신앙의 본질에서 많은 이탈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떤 불균형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실천성 또는 공공성이라고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경건한데 교회 밖에서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1월쯤 한국 방문을 우리가 계획 중이었던 저와 덴버 신학교 정성욱 교수가
평소에 우리가 목회자나 평신도의 재교육에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배경의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섬길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국 교회의 갱신과 개혁의 모델로서 에드워즈를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3년에 저희가 겁없이 그냥 시작을 해서 시작했군요. 시작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컨퍼런스의 목적은 이제 에드워즈가 우리의 어떤 그 개혁과 그 갱신의 모델이고 정면 교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컨퍼런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반 성도들을 위한 대중적이고 열린 신학 컨퍼런스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게 있습니다. 네네. 예. 10년인데 10년 동안 열렸던 그 컨퍼런스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사역을 평가하자면 첫 번째는 에드워즈 사역 10년의 사역입니다. 1년 아니고 10년이죠. 네. 그래서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서 구체적인 모델로 에드워즈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에드워즈적인 성도, 그다음에 목회자, 그다음에 교회를 위한 어떤 영적인 생태계를 우리가 좀 조성해 왔다라고 자타가 이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자매 모임인 한국 루이스 컨퍼런스 그 8년의 사역입니다. 에드워즈 이제 컨퍼런스 그렇게 자매 모임인데 네. 루이스를 통해서 평신도들의 모델로서 생각하는 신앙 그리고 실천하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섬기는 신앙의 모델을 제시해서 그런 신앙의 생태계를 우리가 좀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보면은 지방과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에드워즈적이고 루이스적인 그러한 그 목회자와 그다음 성도들의 양성을 우리가 위해서 이제 노력해 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에서 5회, 그다음에 광주 대전, 그다음 뉴질랜드, 그다음에 워싱턴 제가 사역하는 워싱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한 그 관련된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우리가 좀 양성하는 데 노력해 왔고요. 네 번째로는 출판입니다. 출판을 통해서 에드워즈 연구를 위해서 원천 자료를 우리가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차세대와 그다음에 에드워즈와 한국 신학을 이제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가 축적해 왔고 그래서 네네. 논문집과 논문집 선집이라고 할 수 있는 에드워드 길라자비 시리즈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할 것이고 그다음에 번역 작업도 이제 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다섯 번째는 우리가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목회자, 선교사 이분들을 위한 교육 그래서 재교육의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20명의 강사, 그다음에 51개의 강의를 저희 워싱턴 연구원의 그 웹사이트에 올려서 무료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10년을 왔지 않습니까? 예, 참 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10주년 맞는 그 컨퍼런스에 뭐 특별한 준비가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10주년 특별 행사로 네. 6월 26일 날 월요일 날 오후에 예. 평촌 열린교회 우리 김남희 목사님께서 담임으로 계신 그 교회에서 공동 주최로 우리가 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에드워드 전문가, 세계 에드워드 전문가의 어떤 그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미국의 더글라스 스위니 교수를 모시고 네. 우리가 이제 국제 컨퍼런스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주제도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에드워즈의 어떤 성경 해석, 네네. 그다음에 행복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요. 진행은 3부로 우리가 진행을 합니다. 네네. 성도와 목회자를 위한 신학 축제인 만큼 네네. 여러 많은 분들의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유, 뭐 알차게 준비가 잘 돼 있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네 크리스천으로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르침 중에서 꼭 배우고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과연 300년 전에 에드워즈가 현대를 사는 우리 한국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네네. 것이죠. 이런 건강한 수용적 태도가 없이는 사실 에드워즈가 박물관에 진열된
인물이나 그렇죠? 네네. 화석화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에드워즈가 우리 시대 한국 교회에게 던지는 가치이자 교훈, 또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총체적인 경건의 모범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체적이라는 의미는 사중적인 경건을 말씀드립니다. 사중. 그는 개인 경건의 모범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50대에 걸쳐서 평생 일관되게 완벽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몸부림친 그의 경건의 모범을 보게 됩니다. 그 책을 보면 그런 것이 보여요. 네? 아주 몸부림친 것. 두 번째는 신학적인 깊이와 균형의 모범을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적이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에 깊이 뿌리 박혔지만 어떤 균형 있는 신앙과 신학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목회적인 성실성의 모범이었어요. 그래서 노태햄튼 교회에서 약 20여 년, 그다음에 스탁브리지 교회에서 인디언 선교 약 8년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동안 최선의 목회를 던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는 성실천성의 문제 그리고 공공신앙의 어떤 그 모범을 제시한 것이죠. 한국 교회에 가장 부족하다고 하는 이 실천성의 문제에 대한 안에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일종의. 그는 특별히 그의 주저인 그 신앙 정서론 또는 감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 은혜와 부흥의 결론은 뭐냐? 그것은 단순히 성령의 은사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천과 열매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천성, 신앙의 공공성을 강조하죠. 요약해 보면 한국교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이런 총체적인 경건의 어떤 모범,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의 경건, 목회와 신학, 실천성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기회에 에드워즈의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계실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책 중에서 몇 권을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에드워즈 책 중에서 핵심적인 두 권의 책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 설교집이에요. 그래서 미국 예일대에서 출판돼서 한국에서 지금 번역이 나왔는데 이 책은 왜 그가 미국의 대표적인 목회자이냐 신학자인지를 동시에 이제 에드워즈와 청교도 설교의 어떤 백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도 쉽게 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 특별히 3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신적이며 영적인 빛, 그다음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국은 사랑의 나라라고 하는 너무 아름다운 설교인데 이 3편은요. 세계 설교사에서 백미 중에 백미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말 에드워즈의 진수를 내가 맛보겠다라고 네. 하는 분들은 신앙 정서론 또 신앙 감정론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사실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책을 읽는 순서를 정확히 하면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부, 2부, 3부인데요. 네. 1부, 2부를 먼저 읽으면 다들 떨어집니다. 어려워서 어려워. 그러니까 3부를 먼저 읽으시면 모든 성도가 읽을 수 있으니까 네, 3부를 시작하시면 팁이시네. 예. 이 책에서 당대 미국의 부흥과 성령 사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하고 비판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참된 부흥과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1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적으로 실천성이고 열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고전 중에 최고의 고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책을 다시 출판하는 건 어떨까요? 3부를 앞쪽에다 놓고.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네, 마무리 삼아 또 계획도 함께 전해주세요. 예. 에드워즈 컨퍼런스 다음 주에 그 서대문 교회에서 장봉생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심우하는 교회에서 8차 루이스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번에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그 루이스의 4가지 사랑에 대해서 따뜻한 우리 주제죠. 그래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한국 최고의 이 강사진, 루이스 강사진들이 발표를 하고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에드워즈와 루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던지고자 하는 성도와 목회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에드워즈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냥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가진 성도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에 그 아름다움에 붙들리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성도와 목회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루이스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순전한 기독교를 가진 그러한 성도를 말하고요. 이분은 누구냐? 생각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섬기는 성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에드워드 컨퍼런스와 네. 루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교회 이런 성도와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네. 네, 그 감사합니다.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열리네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 컨퍼런스하고 CS 루이스 컨퍼런스가 일주일 사이로 이제 이어서 열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의 신학과 인문학을 겸비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양성하고 격려하는 귀한 시간인 만큼 이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기독교 고전과 함께 깊은 경건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미국 워싱턴 트리니티 연구원의 심현찬 원장님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레디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애많으셨습니다. 아침부터 오셔서 애많으셨습니다.